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소리 질러서 한번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성가대 늘 수고해서 고마워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17살 이전을 소년기, 17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기라고 그래요, 지금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이제는 중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80세부터 95세까지를 노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95세 이상을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79세 이전은 전부 중년이에요. 여기 전부 노년은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퇴직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지내지 말고 귀농해서 농촌에서 살아라. 그런 사람에게는 3억 7,500만 원씩, 물론 그게 최고 한도액이에요. 그만큼의 액수를 빌려준다, 꾸어준다, 정부에서. 그 귀농학교가 지금 아주 유행이고, 지금 TV에서 제일 인기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눈을 뜨고, 오늘 우리나라 그 정부의 귀농학교 이종록 교수님 좀 오셔서, 그런데 우리 교인들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시 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예배 다 끝나고 원하는 사람만, 그런데 좀 관심 있는 사람만 그분과 함께 한번 동참해봐요. 그럼 그분이 귀농에 대해서 열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행사 다 끝나고 원하는 분들만 한번 100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냐 아니고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오라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귀농학교를 하고요. 적으면 각자 그냥 귀농학교에 각자 입학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테니까,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은 다 2부 예배 다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동참해서 한번 눈을 열어보세요. 그 자격증만 100시간 공부하고 따놓으면 돼요. 언제 써도 되는 거니까. 그건 10년 후에 20년 후에 써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100시간 교육 받은 사람에게만. 자, 지난주가 말이죠. 우리 민족에게는 72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254국가 가운데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 딱 한 나라지요. 지금 이북이 핵을 쓰느니, 서울을 불바다 만드느니, 무슨 선제 공격이니, 참 시끄럽고 참 우리 불안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속에서 저는 성경적으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그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성경적입니다. 한번 우리 잘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인구가 쭉쭉 늘어나서 노아 시대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죄다 홍수로 멸망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3명만 남았어요. 지구상에. 거기 제2의 아담이에요. 그런데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을 만들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기에 유럽과 미국은 야벳 백인종이에요. 근데 그들은 야벳의 아들들은 빨간 글씨 어디에 머물렀어요? 바닷가로 갔어. 성경이야. 백인종은 바닷가로 갔다. 창세기 10장 5절. 그리고 함의 아들들은 시날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땅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간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함은 흑인종 땅으로 갔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저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저 동쪽 끝에 있는 일본까지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이스라엘 셈족이에요. 근데 그 셈족은 벨렉과 동생 욕단으로 두 아들로 나눠지네. 창세기 10장 25절. 그래가지고 넘겨봐요. 그래가지고 형은 벨렉인데 루를 낳고 수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고 아브람을 낳아가지고 아브람이 서쪽에다가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근데 동생 벨렉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다 같이 어디로 갔더라? 산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셈족속은 둘로 나누는데 벨렉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거기서 살고 동생은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성경이거든요. 메사 중국을 거쳐 스발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갔더라. 지도 보니까 한국이야. 그래서 넘겨보세요. 야벳은 백인종인데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는 우리 부산, 인천, 목포 이런 데를 생각해 보세요. 물질 문명이에요. 무역이 왕성한 곳이에요. 물질 문화를 이뤘어요. 백인들이 다 물질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함은 흑인종인데 땅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땅은 노동문화, 노예문화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노예들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땅 문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셈은 황인종인데 산으로 갔더라 그랬잖아요. 산은 영성문화예요. 기도원, 수도원 전부 산에 있어요. 우리는 산신령이라고 그래요. 산이 영성문화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다 영성문화를 가지고 있는 셈족 속에서 나왔어요.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전부 다 모든 종교가 영성문화, 셈족 속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우리 민족이 셈족 속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무궁화를 여기다가 비쳤는데 이스라엘은 형이고 한국은 동생. 다시 이스라엘은 벨렉이고 한국은 욕단이고, 형은 거기서 살고 동생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맥이다. 형과 동생이다. Korea is the Jewish of Oriental.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형과 동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점이 많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의 같은 점을 찾아낸 것이 77가지예요. 77가지가 한국과 이스라엘이 같은데, 오늘 3가지 이야기하고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스라엘의 나라꽃이 무궁화인데 한국의 나라꽃이 무궁화거든요. 샤론의 꽃, 이게 무궁화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무궁화 전문가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백일환 집사님이에요. 저 백 집사님이 무궁화, 우리나라 무궁화 뭐 보급하시는 분이야. 우리 교회 무궁화도 저분이 신고 우리나라 전역에 무궁화, 오직 무궁화. 어떻게 지구상에 254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한국만 나라꽃이 무궁화입니까? 샤론의 꽃, 이스라엘의 국가 샤론의 꽃, 샤론을 찾아보세요. 무궁화라고 나오지요. 무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적이에요. 무궁, 영원한 꽃, 무궁, 영원한 꽃. 우리 전부 백집사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거 그걸 제가 올렸는데 결의 꽃이 무궁화인데 신라시대 화랑에게도 무궁화를 이렇게 달아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상이 무궁화 훈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샤론의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샤론의 꽃이 참 예뻐요. 무궁화하고 같은 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같은 점 중에 인사가,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 그게 안녕 그런 뜻이에요. 평안, 안녕.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인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점이 백이민족.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옷이 흰옷, 세마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 흰옷.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넘겨봐요 한번. 지금 이거 성경적이고 이스라엘적이거든요. 이스라엘 전부 백의를 입었어. 넘겨봐요. 이게 지금 대장도 백이 흰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넘겨보세요. 전부 제장들이 흰옷을 입어요. 그리고 찬양해요. 전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옷은 흰옷이에요. 전부 이스라엘은 저렇게 흰옷을 입거든요. 넘겨봐요. 그냥 넘겨봐요. 근데 우리나라 요거 해방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봐요. 시장을 찍은 건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녔어.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흰옷. 넘겨봐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저 뒤에 군인 셋이 있죠. 군인 셋만 빼놓고는 다 백이 하얀 옷을 입었죠. 모였을 때. 저 군인의 모습이 해방되고 나서란 말이에요. 해방되고 나서 얼마까지도 우리 민족은 저렇게 흰 옷을 입었어요. 거리가 다 이랬어요. 이게 전부 이 동네 모습이야. 해방되고 나서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얀 옷을 좋아했고 성경이 하얀 옷을 좋아하고. 넘겨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는 동생하고 형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무엇까지 비슷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더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을 뭐라고 그랬죠? 유다. 자, 이거 외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북쪽은 뭐라고요? 다 같이. 이쪽에 남자분들도 아기가 돼가지고 한번 같이 해봐요. 북쪽에가 이스라엘, 남쪽에가 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다가 정통이에요, 이스라엘이 정통이에요. 그럴 때 유다가 정통이야.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그래. 유다가 대표예요.
어디서부터 유다가 대표가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유다가 4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 요셉만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쳐넣잖아요.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았더라.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거든요. 그때 유다가 가로되 우리의 형제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저는 우리의 동생이니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자라고 말하니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가 돼요. 형제들의 중심이 돼요. 유다 말을 다 들어, 다른 형제들이. 그러더니 요셉이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쪽은 양식이 없고 애굽은 양식이 풍족해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양식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요. 400년 살아요. 모세가 데리고 나와요. 광야 생활 40년 해요.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구름기둥을 40년 쫓아다니는데 구름기둥이 가기만 하면 항상 제일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모든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를 따라가요. 유다가 중심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와보니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여부스 족속, 시위 족속, 블레셋 족속 쭉 해서 7족속이 살아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려면 그들을 다 죽이거나 그들을 다 내쫓거나 그들을 다 종으로 삼거나 이래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 여호수아가 전쟁, 얼마 동안, 100여 년 동안, 누구까지, 다윗이 통일왕국 만들 때까지 100여 년을 계속 전쟁하는 것이 사사기에 보면 전쟁할 때 누가 앞장서 오리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유다가 항상 앞장서라. 100년 동안 전쟁할 때 유다가 앞장을 서요. 항상 유다가 중심이에요. 전쟁이 끝났거든요.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받드는데 항상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받드는데 앞장서는 사람, 그렇게 평화롭게 앞장서. 그러니까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제일 축복을 많이 줘요. 유다가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은 나라인데 지구상에서 남북이 갈라졌던 게 이스라엘하고 한국뿐인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남북이 하나가 돼갖고 통일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는 모든 게 비슷하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된 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어떻게 통일됐는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크게 하면 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북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에는 유다인데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통일하라. 그래서 막대기를 만들었는데,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막대기 둘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한쪽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북쪽, 한쪽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써 남쪽.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넘겨봐,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이래. 북쪽에 있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남쪽의 막대기에 이렇게 붙여갖고 하나로 만들래. 이게 이스라엘의 통일이 그렇게 됐어요. 북쪽을 남쪽에게 맞췄어. 이스라엘을 유다에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도 말이에요, 남북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남쪽을 북쪽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북의 막대기를 남에다가 붙여서, 여러분 있잖아, 저 북한을 남한에게 붙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 이스라엘 지팡이를, 북쪽의 지팡이를 막 갖다가 남쪽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이렇게 통일을 해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북한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야. 북한도 그대로 있고 남한도 같이 이렇게 부흥하다가 북쪽을 갖다가 남한에게 이렇게 딱 붙여서 저 북한이 남한에게 딱 붙이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통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 있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통일 방안이 고려 연방제야. 고려 연방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고려 연방제는 남북이 똑같이 연합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외교와 군사만 의논하고, 남한은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은 남한을 인정해가지고 똑같은 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연합체, 말하자면 국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여기서 의논하는 대로 서로가 인정된 거니까 외교 문제하고 국방 문제는 의논하는 대로 우리가 하자. 이게 고려 연방제예요. 조선 연방제로 하려고 말을 붙여보니까 이북이 조선민주공화국이야. 한국 연방제라고 그러려니까 한국이 남한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한, 북한의 조선 이런 말 쓰지 말고 그 전에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야. 그래서 고려 때 하나가 됐던 시작하면서 고려 연방제로 하나가 되자. 그리고 북한이 고려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은 9도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9도가 아니고 7도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7도하고 여기 9도 이렇게 되니까 2도를 늘려야 되니까 황해도를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자르고 자강도와 리강도 이렇게 바꾸고 이래가지고 9도를 만드는 거야. 똑같이 한 도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북의 주장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국회의원 100명 뽑고 남한에서 100명 뽑는다 그러면 이북은 10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한 명이 배반하면 고사포로 쏴 죽여. 근데 남한은 종북 세력들이 있고, 이 종북하고 좌익은 좀 달라. 이게 종북 세력이 나쁜 거지, 뭐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고 이건 괜찮아. 그건 이런 의견 있고 저런 의견 있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의견 있고 저런 의견 있고 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뭐, 사람 사는 데서. 내가 그냥 지극히 비유하는 건, 꼴보기 싫은 건 종북 좌익이야. 종북, 북한을 따라가는 종북 좌익을 이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데 우리 남한은 종북 좌익들이 좀 있기 때문에
100명이 갈라져. 그래서 합하게 되면 다수결로 하게 되면 꼭 이북이 이겨. 이 공산화시키겠다는 전략이야 이게.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은 있잖아. 북쪽의 막대기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쪽 유다에게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이번에 72주년 광복절에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도요 정통이 남한이잖아요. 여기서 이승만 정권 세워지고 쭉 지금까지 정통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공산당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정통이잖아요. 유다가 정통이잖아요. 남한이 정통이니까 하나님, 북한을 남한에 붙여서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돼야 성경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단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까지 다스리는 것, 이게 성경적이지.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을 다스리는 것,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한 임금이 통일된 다음에 한 임금이 다 남한의 남쪽의 유다의 한 임금이 다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이제요,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면요 다시는 우리 민족 갈라지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다시는 이제 갈라지지 않고 완전 하나가 돼서 강대국이 된다 이 말이야. 남북한이 하나가 된 강대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 넘겨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를 만들었는데 성전이 남쪽에 예루살렘 있었거든요. 북쪽으로 간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대표적인 게 단 지파예요. 단 지파, 거긴 다 우상 덩어리가 됐어요. 북쪽은요. 지금요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남쪽은 마을마다 교회고, 직장마다 신우회고, 학교마다 교목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독교 클럽들이 있고, 다 남한은 복음화됐는데, 북쪽은 지금 지구상에서 제1 기독교 핍박 국가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순환공항에 내려가지고 쭉 평양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김일성 동상에게 가서 참배하는 일. 물론 나는 거절했어요. 나는 뒤에 서 있었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혼자 뒤에서 딱 서 있었어요. 목이 달아나도 난 안 할 거예요. 김일성 동상에게 절 안 할 거예요. 그때 우상들과 그걸 다 이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서 저 김일성 동상이 30m인데 저기다 가서 참배하는 거거든요. 저기 우상이거든요. 저기 30m예요. 더 놀라운 얘기 해봐요. 저 자리가 1907 산정형교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산정형교회 자리예요. 교회를 때려부시고 저기다가 우상을 세운 것, 이게 이북이에요. 통탄할 뻔했어요. 저런 나라가 잘 되겠어요? 우상, 지금은 저렇게 내가 봤을 때는 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넘겨봐요. 지금은 그 옆에다가 김정일이까지 같이 만들어 놨대요.
저거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북 곳곳이 저렇게 그냥 참 우상으로 꽉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저들 다 이북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복음화되고, 나는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일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하나가 됐거든요. 넘겨봐요. 하나님께서는 저 서쪽 끝에 이스라엘을 만들고 동쪽 끝에 한국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빠른 속도로 좀 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이쪽 끝으로 오게 했는지,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선교사 민족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거의 다 백인종이 됐어요. 백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백인은 흑인종에게 선교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황인종이에요. 선교하기 좋고요.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추운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추위에 가서는 선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부요해요. 그들은 가난을 몰라요. 근데 우리 민족은 가난을 경험해서 식성이 제일 좋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교 민족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제 믿음이에요. 틀릴 수도 있겠죠. 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려고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한번 크게 하면요, 우리 민족 망하지 않아요. 전쟁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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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는데, 원자 폭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국하고 원자 폭탄이 없고 하나님을 붙든 우리 남한하고 싸움하면 우리 민족이 이겨요. 아멘. 난 그렇게 믿어. 참이 없는 다윗하고 하나님을 모신 다윗하고 참 칼을 가진 골리앗하고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이겼거든요. 다른 건 몰라요.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길 원하고 계시는 거 확실하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 망하게 하겠어요? 전쟁자들, 나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서울 풀바다 절대로 못한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못한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계세요. 지금 우리 민족만 5,000불 시대에 5,000명이 나갔고요. 선교사 10,000불 시대에 10,000명이 나갔고, 지금 우리 선교사가 28,000명인데 28,000명이 나가 있어요. GMP하고 같아요. 앞으로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민족이 될 건데, 제가요 통계를 좀 갖고 나왔는데, 엘빈 토플러가 매일같이 6시간을 50개국의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진국,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선진국의 50개국의 신문을 매일 6시간씩 읽기 때문에 경제의 동향을 최고로 잘 아는 이 사람인데, 미래 경제학자예요, 이분의 별명이. 근데 그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8,000불입니다. 전 세계 22위입니다. 근데 5년 후엔 2022년도에는 3만 불 시대가 되고 세계 15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한국이 5만 불로 세계 7대 GNP 강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토플러가 썼더라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 5만 불 시대에 들어간다고 치면 선교사가 5만 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국 선교사가 4만 3천 명인데 최고인데 미국을 능가하거든요. 얼마 안 가서, 10년 안 가서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교사 민족이 돼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 이제 7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요, 북을 남한에 붙여서 크게 아멘해요. 하나가 되게 하시며 북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앨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을 향한 예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인데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같으니까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해방절에 뜻깊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